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인 거죠. 동물과는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그리고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함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우리 감정이 오늘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오늘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건 진짜 거듭난 나 자신을 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서 삽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취하여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삽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영이다. 그리고 혼은 우리가 취하는 거죠. 네, 거듭난 영이 본질적인 나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무엇을 내가 취하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혼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은 몸 안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진짜 나는 영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보지만 그것이 온전한 내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거울을 통해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 진짜 거듭난 나를 거울을 통해서는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거울을 통해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라고 하는 영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이 거울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이 말씀을 들여다보므로 내가 누구인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우리의 영이 거하는 처소라고 하셨어요. 이 몸은 우리의 영이 거하는 처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떻게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이 나라면 이 몸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누구라고요?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거하는 이 처소인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신이 마음껏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 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쳐서 어떻게 하라? 복종시키라. 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된다?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왜? 내가 누구니까?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또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쓰일 의로운 무기가 되어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냐? 나는 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구냐? 나는 영이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 있는 그 영을 심령에 숨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가 당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냐? 바로 속사람을, 우리의 숨은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누구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숨은 그 속사람을 우리가 단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으로 또한 그분의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단장하고 가꾸어 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겉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 마음에 숨은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비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우리가 거울로 비춰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이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 나를, 진정한 이 영을, 진정한 나라고 하는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으로 비추고 또한 그 말씀으로 단장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속사람을 다루어 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우리의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좀 아프다, 피곤하다, 오늘은 좀 힘들다, 고단하다, 뭐 오늘은 좀 그렇다 저렇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그걸 또 크게 여기죠. 저도 갑자기 무릎에서 똑 소리가 나면 무릎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속에서 막 콕콕 찌르는 것 같으면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조금 체하고 뭐 그러면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몸에 민감하거든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죠.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또 우리의 몸에 어떤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면 왠지 모르게 그것 때문에 뭐가 어디가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나이도 먹어갔는데 이게 어떤 큰 병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반응도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만 그렇나요? 아니면 우리의 혼도,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는 많은 감정을 우리는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으면서, 또한 일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드는 감정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마음이 우울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나라고 하는 이 영을 개발하고, 또한 그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교육하는 일에는 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영을 다루어가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보고, 또한 그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그 얼굴에 비춰진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군분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는 많은 힘겨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우리의 영을 단장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취하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기보다는,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어떤 감정들이 휘둘리기보다는 우리의 영을 개발하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가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관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누가 하는 거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영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내가. 각 사람이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가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가고,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하고, 또한 그것을 세워나간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다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다루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5장 2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무엇이냐? 영, 혼, 몸으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가요? 우리의 몸, 우리의 혼, 우리의 영을 다루어가죠. 사실 영을 다루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영, 혼, 몸의 순서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인 영이에요. 우리는 영이니까. 우리는 거듭난 영이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혼을 취하여 가지고 있고, 혼,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질지, 어떤 생각을 내가 취하고 어떤 생각을 내가 버릴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영을 다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곳이 있어요. 우리와 관계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접촉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죠? 사람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접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다 누구였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이 다 죽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믿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이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관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채널이 어디라고요? 영. 우리의 영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죽어있고, 죽어있진 않죠. 거듭난 그리스도는 영은 죽진 않았지만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고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호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가 왜 모르느냐? 우리의 영이 그만큼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모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표, 어떤 성을 살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작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핵심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우리가 복되고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장과 초지로 또한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접촉하시고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단장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개발하고 훈육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 왜요? 그게 나니까. 진정한 나니까. 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바울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개발하고 훈육하고 교육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단장하고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종종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집중하여 우리가 기도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그 말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리프레시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에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더욱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순서가 있다고 했죠? 영, 혼, 몸. 우리의 영을 단장하고, 그리고 그 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취사선택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옳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우리의 영이 취사선택하고 그것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질서가 잡힐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안을. 속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다루고 그 마음에 숨은 그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일에, 그리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쏟는다면, 여러분 각자가 그 일에 여러분 시간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영은 정말로 탁월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탁월한 사람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셨다고 했을 때 탁월함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탁월함이 생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탁월함이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탁월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능력 있게 하시느냐?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지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막을,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치수를 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사이즈는 어떻게 다 듣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주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영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 능력 있고 탁월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 심령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우리가 다루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겉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 치유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 강건하게 한 그 말씀을 취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거죠.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 있고 예수 이름의 치유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 있고 예수 이름의 자유 따라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이름의 능력 있음을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혼이 동의할 때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몸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개발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과 어떻다? 한 영이다. 왜 한 영이냐? 우리의 영 안에 누가 계시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19절에서 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듭난 영.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몸 이룬 연합한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다 말씀하신다? 각 사람의 거듭난 영에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듭난 영에 말씀하시고 그 거듭난 영이 혼을 취하고 그 몸 안에 사니 그 몸을 거룩하게 하여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 주님께 산 제물로 예배하고 내 몸을 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모호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부르심이 모호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르시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한 그 의롭다 하신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고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데려가시는 삶, 나를 올라가게 하시는 삶,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다루어 가야 되겠다. 내 영을, 마음에 숨은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 가고 정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비추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을 단장하는 것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단장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단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과 만나니까, 이 영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이 영이 무감각하고 믿어지면 안 되니까, 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다루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영을 훈련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함께 나눈 우리 본문 있는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죠. 본문 있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 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우리 같이 함께 6절부터 읽으면 좋겠어요.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무엇으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무엇해라? 훈육을 받아라, 양육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대중문화들, 허탄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그러한 세상 노래나 그와 같은 세상에 있는 문화들에 허탄한 신화와 만들어진 이야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각색하고 그것들을 영화로 만들고 그것들을 드라마로 만든 그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뺏긴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러한 훈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연단하라. 누가? 각 사람이 내 자신을 무엇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된다? 연단,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그분의 성품에 이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일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니까. 육체의 연단은 아주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몸을 트레이닝하고 그러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도 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하고 있는 일에 능숙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리버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 능숙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숙하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 몸을 강건하게 만들려면 운동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유익하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도록 훈련하는 일은 모든 일에 유익하대요. 범사에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 뭐가 그렇게 크게 유익이 있을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무엇 어떤 연관이 있을까? 관계가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내 삶에 과연 무엇이 유익할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관계나 재정이나 직장이나 내 삶의 어떤 일에 과연 이것이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유익하대요. 나는 몰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뭐가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죠. 그냥 내 삶에 조금만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초월한 그 모든 것을 다루어 가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닮아가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중요한 일이죠. 왜요? 그것이 누구니까? 진정한 나니까.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를 먼저 제일 다루고 가야 되냐? 영을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영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을 신경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리의 영에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어디에다? 우리의 영에다.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에 숨은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에는 굉장히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즉각 반응하지만 우리의 혼의 감정에 어떠한 감정들이 들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영이 쇠약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데도, 들려지지 않는데도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정말로 우리는 거꾸로 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유익한 것, 범사에 유익한 그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유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보화가, 모든 보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요. 안 받았다? 아니요, 안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쓰셨어요.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경관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주신 그 보화가 어디에 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숨은 속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숨은 속사람을 단련하고 우리가 그 일을 훈련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루어가면 우리의 삶 안에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탁월함,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함,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다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숨은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구나. 내 영 안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어진 그 존재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심지어는 하나님의 조회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도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발휘가 되고 그분의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자신의 영을 다루어가는 훈련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뭐가 나요?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지어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을 닮은 그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 뭐가 나와요? 선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을 다루어 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다루어 가면 우리에게 뭐가 나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보고 선한 분이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쓰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부터 여러분 삶에 우리가 훈련을 안 해온 건 아니죠. 우리가 간헐적으로 훈련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훈련하여 살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도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내 숨은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장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접촉하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따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작은 것 하나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 만나는 사람 우연은 없고 우리가 하는 일에 우연은 없다는 걸 믿으며 그분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된
하나님이 존귀한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